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난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문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성하여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 확신하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지만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이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하였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의로운 일을 위해 우리의 이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하사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저희의 약함이 주님 앞에서 강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90쪽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다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많은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10장까지 다윗의 왕국이 든든히 확립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장부터 다윗이 왕이 된 후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의 단초가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단순히 집에서 좀 쉬고 있다가
목욕하고 있는 남의 여인에게 흑심을 품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해 봄에 시작하는 첫 전투에 을에 왕이 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인데도 가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때부터 왕이라는 자신의 본분에서 서서히 백성들과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도 전쟁은 백전 이기고 있으니까 자기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그런 죄를 지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부터 암논의 다말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장장 11년 뒤에 압살롬의 반역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1년간의 이 압살롬의 행적을 잘 살펴보니까 압살롬은 원래부터가 차기 왕이 되려는 야망이 있었는데 다만 다말 그 여동생을 위해 복수한다는 명목 아래 유력한 그 후계자 암논을 그렇게 제거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진노하는 왕의 눈앞에 잠시 안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민첩하게 해외로 도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도 2년간은 아주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부터 압살롬은 성문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성문에 나와서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매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기간이 장장 4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 왕보다 이 젊은 압살롬을 차기 왕 후계자로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압살롬의 반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장장 11년 동안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고 사람들 눈에는 점점 나이든 사울 왕 앞에 혜성같이 등장한 그 젊은 다윗 같은 모습으로 이 용모도 아름다우면서 또 백성들을 만나러 매일 성문에 찾아와서는 아주 살갑게 자신들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는 이 압살롬에 대해 점점 신뢰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년 동안. 이게 바로 압살롬의 계략이었고 그 전략은 확실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백성의 눈에서 다윗 왕은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압살롬 자신은 점점 백성의 눈에 있게 만드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 지금은 왕을 내쫓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오히려 자기 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마지막 한 수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헤브론에다가 자신의 그 군대 반역 세력을 집결시켰습니다.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제 왕이라고 선포했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도망간 그 예루살렘으로 피도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운 충신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 자녀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그리고 또 그의 친구인 후세 이렇게 5명을 예루살렘에 몰래 남겨두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을 자기 편 좋은 자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후세는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압살롬의 계획대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참모들이 전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압살롬은 당대 모사꾼 중에 한 명인 이 아히도벨에게 작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궁전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을 대낮에 공개적으로 취하는 것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걸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전략으로는 당시로 효과 만점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은 지금 당장 피난하고 있는 이 다윗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서둘러 도주하는 그 다윗이 지금쯤은 피곤에 지쳐 있을 것이기에 밤의 습격에서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은 다 해산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전략은 어떻게 보면 아주 솔깃한 방법이었습니다. 강대의 강으로 이제 붙어야 하는 전쟁만 남았는데 이 큰 전쟁은 결국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만큼 민심이 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도주 경로를 따라서 다윗만 정밀 타격을 해서 제거하면 다윗의 지지자들 중에 남은 세력도 결국은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쉽게 돌릴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던 거죠. 압살롬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 작전을 좋게 여겼습니다. 아마 이대로 실천했더라면 다윗의 피난 행렬은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같은 계획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압살롬에게 충분한 군사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일해봐서 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다윗의 군대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다 함께 데리고 그렇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동력이 뛰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얼마 달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예병 12,000명으로 급습하면 그를 능히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지금 주둔하고 있던 그 바후림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냐민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밤새 쳐들어가면 쉬고 있는 다윗 군대를 당장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침 우연히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오던 대로 일들이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 그날 잠이 들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면 지금 너무나 절대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우연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여기 불러와서 후세 말도 들어보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는 우리가 보는 우연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지만 그 우연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손길이요 섭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듣겠다며 그를 불렀습니다. 후세는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이 작전 계획을 세울 때 그때 그 회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압살롬의 부름을 받자마자 바로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아히도벨과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다윗 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지 않았다면요,
다윗이 후세를 예루살렘에 보낸 임무는 헛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우연의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필연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후세는 이런 계략, 작전을 들려줍니다. 먼저 후세는 다윗을 급습해서 빨리 잡으려고 하는 계획은 실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새끼를 잃은 곰 같은 처지에 몰려 있어가지고 싸움이 시작되면 아마 무섭게 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전쟁 경험이 많아서 군인들과 함께 그 진영에 있지 아니하고 굴 같은데 지금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에 아무리 여기서 기습 공격을 해도 쉽사리 다윗을 죽이지도 못할 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설명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후세의 답변은 자신이 실제로 검증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합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지금 압살롬과 그의 측근들의 반응을 눈앞에서 살피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군사를 모래같이 많이 모아서 직접 압살롬이 지휘하여 출정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순식간에 다윗 군대를 급습해서 단칼에 다윗을 잡아 죽이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작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압살롬이 위험을 드러내어서 직접 전쟁에 나서는 게 더 실익이 많다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물론 후세가 이같이 말한 것에는 병력을 직결시키려면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에 다윗 편에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압살롬과 그 참모들은 14절에서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나 압살롬은 자신이 엄청난 대군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시행하려다가 갑자기 우연히 후세가 생각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략이 하나님의 전략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15장부터 나오는 모략이라는 단어와 계략이라는 단어들이 15장부터 17장 사이에 14번이나 나오는데 이 단어 모두 같은 히브리어인 에자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 14번 나오는 에자, 계략이 11절에 후세의 계략을 빼고는 13번 모두 아히도벨의 계략을 가리키는 에자입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전략은 아주 탁월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다윗은 야밤에 순식간에 공격당해서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압살롬의 마음속에 갑자기 후세가 생각이 나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직후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기 참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15장 31절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아히도벨의 지략이 뛰어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17장에 13번이나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피난길에 오르면서 후세를 압살롬 편으로 심어두고 아히도벨의 그 작전을 방해하라고 또 그렇게 세컨드로 두 번째 그런 어떤 계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도 또한 자신의 계획과 전략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려면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를 반드시 하되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게 된 후세는 두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급히 다윗에게 보내어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가서 피해 있으라고 경고해 줍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자신들의 아버지를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성 밖에 나와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편의 사람들이 이미 눈치를 채었습니다. 미행을 당해서 잡히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이때 또 한 번 우연히 한 여인이 나타나서는 기지를 발휘하여 우물에다가 숨겨주고는 들키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들과 어떤 관계인지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한 가지 사건을 우리는 생각나게 해줍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용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만일 이 여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요단강 나루터에 있던 다윗과 그 일행 또한 모조리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똑똑하고 능력있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는 갑자기 압살롬 캠프를 떠나서 자기 고향집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다 정리한 후 스스로 목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을 안 바로 다음 날 그가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후에 목숨을 끊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의 명성과 활약에 비해서는 참으로 쓸쓸한 결말입니다. 이처럼 그가 목숨을 끊게 된 것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할 것을 내다보고 미리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히도벨의 죽음은 바로 이어질 압살롬의 웃지 못할 죽음을 아울러 예견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 볼 거라고 10년 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진행해 왔지만 그러나 결과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반역자 편에 선 아히도벨처럼 엄청난 보상을 약속받고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내서 외국 기업에 넘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영달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 회사는 크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황금만주에 사로잡힌 오늘날 은행권이나 정권회사 같은 종사자 중에는 수억 대나 수십억 대, 때로는 수백억 대를 횡령하는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 종종 들려오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가 일상의 뉴스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눈을 가리시지 않아서 후세 대신 아히도벨의 계략 에자가 채택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때쯤이면 다윗은 죽었을 것이고 왕관을 쓴 압살롬 곁에서 1등 공신 아히도벨이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압살롬과 말을 타고 가면서 군중의 환호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애자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에게서 다 막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 계획 애자대로 살려 하는 자들은 잠언 16장처럼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죽임을 당할 순간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 이야기에서 이렇게 수많은 가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떠올리지 않고 그냥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더라면, 후세의 의견에 압살롬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아히도벨의 말처럼 급습해서 다윗을 잡아 죽였더라면, 다윗에게 보낸 전령들이 묘령의 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압살롬 군인들에게 툭하니 잡혀버렸다면,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왔기에 다윗과 그 피난 일행들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있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현실 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에는 악인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의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히도벨처럼 아무리 좋은 계략 방법이어도 사람을 해하고 윤리를 거스르는 길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방법, 애자를 바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적으로 구원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짜놓은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만 잘 살려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자기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로 태어난 아이는 쪽쪽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고 오로지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애매한 무고한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더 발걸음 가볍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한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우연의 산물이나 진화의 결과물이나 순전히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늘 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날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시간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후로는 우리 인생에서 아이도벨과 압살롬 같은 이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후세 같은 인생 동력자들과 함께 지혜롭게 승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 가사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주일 헌금과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그리고 잠시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경쟁심, 공명심, 과시욕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욕망은 결국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한순간 한 발자국씩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정기노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이 황절기 기간에 날씨 조심하셔서 또 여러 가지 감기나 이런 몸살 앓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는 꼭 도시락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열심히 감사하며 보내시고요. 언젠가 우리가 조금 이제 코로나가 그치면 이곳에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 애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 섭리 애자만 온전히 이루어지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뒷배 후원자 되시는 주님께 더 의지하면서 이 한 주도 발걸음 더 가볍게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